저희 마음속에 참 부러움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이 부럽습니다. 제사라는 이름으로 똘똘 뭉쳐갖고 무슨 제사가 있으면 다 일단은 모이니까요. 그래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우에 있는 것 같이 부러웠습니다. 근데 그렇게 부러움을 한번 표현했더니 그런 그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참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말아요. 모이면은 다 술 먹고 고스톱 치다가 결국은 평소에 마음속에 품고 있던 불만이 술 먹으면 그때 가서 툭 나왔고 결국은 싸움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연합하지 못하는 가족들이 그렇겠죠. 그러나 참 우에 있는 형제들은 참으로 자주 모이면 모일수록, 제가 가까이 우리 교회 성도님 가정 보면서 아주 철저히 형님의 가정에 이 봉도매도 열심히 모이면서 서로 우애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믿지 않는 식구들이 그 많은데도 그렇게 형제들이 모이고 자주 모이면서 이렇게 우애 있게 지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제사 같은 게 별로 없어서 명절도 서로 그냥 한꺼번에 제사를 안 드리니까 시간차를 두고 서로 왔다 가서 서로 잘 모지 못하는 우리들 재림교인들이 주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자칫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위에 있게 사는 게 연약할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이 저에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뭉쳐놓고 어떤 신앙과 같은 것으로 뭉쳐져 있어도 사람들 마음속에 갈등이 있고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으면 절대로 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제로 조상신에게 잘 하지 못하면 벌 받을까 봐 모여 있긴 해도 말입니다.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할미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라. 그걸 다시 말하면 여기 철과 진흙이 섞일 수 없는 것 같이 저 노란 것이 뜻이 뭐하지 않고요? 뜻이 뭐하지 않고요? 70인역에는 이것을 뜻이 같지 않다고요. 부부도 뜻이 같지 않을 수 있어요. 부모와 자식도 뜻이 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핏줄을 나는 형제들도 시집가고 장가가면 뜻이 안 맞아요. 다른 사람이 섞이면요.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도 뭐가 없을 수 있습니까? 서로 우애가 없을 것이다. 다니엘서 2장의 운명이 어찌 보면 이게 유럽의 운명이었고, 그리고 세상의 운명이고, 우리 가정의 운명일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봉두리 교회 운명이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저는 이 운명을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그 운명을 자세히 좀 다뤄야겠죠. 뜻이 같지 않고 서로 우애가 없는 그런 연합이요. 의외로 이게 안 넘어가네요. 피차 섞이지 않는 철과 진흙발이요. 모래 같으면 벌써 저건 무너졌지만 그래도 진흙으로 겨우 붙여놨습니다. 목숨만 붙어있는 연합입니다. 결국 그 철과 진흙으로 표상된 유럽은 저렇게 10개의 나라로 안 나옵니까? 네.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거 글씨는 나왔었습니까? 네, 글씨는 나왔었습니까? 네. 철과 진흙으로 이걸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뭐 생각하시면 돼요? 가마솥 붓는 틀, 그 주철 딱 부면은 뚜껑에 딱 부면 거기 샥 가마솥 나오고 그 다음에 톡 털어내면 뭐만 남습니까? 가마솥만 남는 그런 가마솥 틀이. 흙하고 진흙은 흙하고 철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진흙이니까 지금 몸만 붙어 있어요? 네. 겨우 형체만 붙어 있습니다. 조금만 건드려도 와르르 진흙은 이제 무너질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모든 관계가 그렇게 위태로운 관계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운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운명적. 우리가 부족한 게 아니라 운명적이라고요. 그래서 로마 제국 그 강했던 나라는 저렇게 게르만 민족이 쑥 들어오니까 힘으로 유지되던, 로마의 힘으로 유지되던 민족들은 저렇게 쉽게 여러 민족들로 나누어 버렸습니다. 전에는 저 넓은 저 지중해까지 이렇게 넓은 지역이 다 로마의 권력하에 다 복종하면서 서로 그냥 끈끈한 연합을 유지는 하고 있었어요. 힘에 의해서. 안 그러면 죽으니까. 그러나 게르만 민족들이 쑥 들어와서 뿔뿔이 흩어져 하니까 도무지 그 다음에는 어떤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수백 년이 지나갔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450년, 476년에 저렇게 게르만 민족에서 로마가 무너지면서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르는데요. 혼종의 시대입니다. 인종이 서로 섞여 공존하는 것입니다. 뿔뿔이. 그리고 약한 나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철과 진흙이 섞여서 공존합니다. 약한 나라도 있고 강한 나라도 있고, 응집력이 없는 시대, 빛이 절대로 합하지 않는 세대. 그들이 자폰하게 될 것이나. 자, 제가 이쪽 부분, 이 뒷부분, 이 유럽사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족했어서 제가 이게 여러 목사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자료를 보면서 참 흥미있게 저도 보았습니다. 닮았죠? 덴마크 국왕의 딸 자매가, 그리스도인 자매들이, 한 명은 영국 국왕하고 결혼해서 이쪽 조지 5세를 낳았고, 한 명은 러시아 황제하고 결혼해가지고 니콜라스 2세를 낳았어요. 완전히 쌍둥이 같죠? 네. 그리스도인들과 시집 장가를 가갖고 좀 어떤 가정? 이제 연합하는 가정들을 좀 만들어 보고 싶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 그래서 이 교황의 세력이 강력할 때 이 그리스도인들 중심으로 이렇게 황제들이 결혼을 해갖고 좀 끈끈하게 좀 유지를 해보려고 했는데, 영국과 러시아도, 그 다음에 아까 그 이쪽에 있었던 조지 5세가 그 큰 딸인지 작은 딸의 아들이 또 고종사촌인 빌헬름 2세하고 전쟁을 합니다. 사촌간이, 고모의 딸, 고모의 아들하고 외삼촌의 아들이 전쟁을 하는 거죠. 서로 혈족으로 맺어서 어떻게 좀 유지를 해보려도, 로마 제국의 그 압제하에서는 유지되던 그 권력이, 그 연합이 합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진흙과 발이 합치지 않는 것처럼요. 중국도 실제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그 강력한 압제에 있지만 실제로 56개의 부족이, 56개의 민족이 서로 13억 명, 실제로는 뭐 등록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15여 명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게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저쪽 끝에 한복 입은 여자, 우리 조선족도 있지만요, 저쪽엔 이슬람 민족이 또 있고, 언제 무너질지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일을 시켜보자. 문선명 교주가 축복을 하면 그 피가름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리셋되고 싹 사라지고, 그 축복 안에서 결혼을 맺어지면 정말 친절한 연합을 이룰 수 있다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면접을 봐갖고 서로 뭐 자기하고 좀 맞으면 또 그냥 결혼을 하고, 그래서 뭐 이제 죄 없는 상태에서 새로 출발할 수 있다 이래갖고 2009년도에 7,500쌍이 결혼을 했죠. 선문대학에서 2015년도에도 3,500쌍이 결혼을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결혼 비용을 줄인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죠. 저런 것을 통해서 통일을 시켜보려고 해도요, 실제로 통일이 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인종은 섞여도 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형제끼리도, 부부간에도 쉽게 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이기심을 타고나면서 배운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무력을 다시 통해서 이제 로마 황제가 했는데 아무리 혈연을 통해서 연결해도 안 되니까 다시 이제 무력을 좀 가지고 새로운 유럽을 다시 한번 창설해 보자고 나섰던 사람들이 있죠. 나폴레옹처럼 한 황제, 한 법, 한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면서 모든 왕들이 다 신하로 만들어서 내가 5년 안에 세계의 주인이 되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러시아의 짜르 황제가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워낙 프랑스가 강해갖고 러시아의 워털로 전투라고 하는 것처럼요, 이 러시아의 총사령관이 1812년에 아무리 봐도 프랑스하고 자기 러시아하고 비교를 해봐도 우리가 이길 만한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쿠트초프라는 그 총사령관이 나폴레옹의 전력을 쫙 비교하다 안 되니까 방법을 바꿨습니다. 자기네가 가장 강렬한 광활한 영토, 그리고 아주 매서운 추위,
그래서 이 총사령관이 그 넓은 땅으로 전투하는 척하다가 도망가고 하는 척하다가 도망가고, 그냥 도망간 게 아니라 그 마을에 군량미가 떨어질 만큼 다 그곳에 있는 것 다 싹 쓸어버리고 싹 없애버리고 떠나가고 없애버리고. 그럼 이 프랑스 사람들 추위에 몇십 도의 추위, 러시아는 40도의 술이 아니면 알코올이 40도가 아니면 술이 아니고 영하 40도가 아니면 추위가 아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영하 40도의 추위를 이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3년을 버티다가 어떻게 됐어요? 1815년에 이렇게 계속 고전하다가 또 우기에 러시아 프랑스의 유명한 포병대가 그냥 빠져가지고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저 전투에 좀 무참하게 패합니다. 토인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엄청난 세력을 꺾은 주요 세력은 그 쿠투초프라는 사람의 그 전략, 그다음에 영국의 워털로 전투의 그 전쟁, 그것이 아니라요. 누가 그를 저지하고 저항하여 넘어뜨렸는가? 그 누구도 무엇도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분명하게 개입하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워털로 전투도 기적적인 전투였다고 말하죠.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압제를 통해서, 힘을 통해서 또 연합을 좀 이뤄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주 엄하시면 자녀들이 조금 말 잘 듣는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도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물론 그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이기심을 타고 나면 남편이 아무리 강하게 가족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결국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히틀러나 그다음 비렐름 2세나 그다음에 나폴레옹이나 그리고 샤를 5세 여기 몇 명이 등장합니다. 유태인을 말살시켜서 순수혈통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해봅니다. 1차 대전이 끝나고 유럽 전 세계 국제 연맹이 생기고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을 만들었지만 지금 세계가 이 유엔에 의해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북한 핵도 유엔이 어떻게 큰 힘을 못 발휘합니다. 세계 연합은 그렇게 쉽지 않은 꿈인 것 같습니다. 새로 여러 나라들이 가입하고 있지만 가입했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 연합의 어떤 방침에 따르지는 않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이심대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안 합쳐지는 것입니다. 스페인의 찰스 5세가 이제 스페인에서 그다음에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돼요. 그건 뭐냐면 제가 신성 로마 제국을 찾아보니까 이제 중세 때 기독교가 강하고 이제 천주교가 강력할 때 이 기독교 국가들끼리 연합을 이루어보자. 기독교 국가들끼리 아까 이제 그 덴마크 국왕의 딸들, 그 다음에 독일의 그 비렐름 황제하고 그렇게 고종 사촌 서로 이렇게 결혼을 해갖고 어떻게 해보자.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시켜가지고 좀 탄탄한 영국, 독일, 그 다음에 스페인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나 중세가 힘이 세니까 그런 식을 통해서 신성 로마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독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그다음에 거기에 하여튼 그 근처에 있는 나라들을 중심으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 이제 그리스도의 힘으로, 신앙의 힘으로 옛날 로마를 다시 살려보자. 로마 교황이 다시 좀 살려보려고 했습니다. 네. 신성 로마 제국 이후로 유럽 공동 시장만큼 로마 카톨릭에게 주목거리가 될 만한 것은 없었다. 사실 이 로마 제국이 멸망한 것은 중세 종교 개혁,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회 진험에 나온 것처럼 500년 딱 이제 1517년 10월 31일 날 이제 10월 31일이면 딱 500년이 되는데 종교 개혁에 의해서 이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유럽 연합은 오히려 더 힘이 없어졌습니다. 어쨌든 그런 힘을 가진 그런 다른 연합을 과거의 연합을 만들어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게 연합이 되나요? 속 안에 뭐가 있는데? 이기심과 욕심이 있는데. 실제로 유럽이
60년 전, 정확하게 60년 전 ECC 유럽 경제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50년 전, 57년이면 하여튼 우리 교회 생길 무렵에, 그다음에 67년 후에 유럽 공동체를 만들어요. 경제 공동체에서 좀 더 강력한 유럽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다음에 요즘에 유럽 EU가 됐죠. 유럽 연합을 만들었어요. 미국처럼 어떤 연방을 만들었습니다. 더 경제 공동체보다 유럽 공동체보다 유럽 연합은 더 강력한 겁니다. 그다음에 1999년 이후로 유로화를 한꺼번에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각 나라마다 부채가 다 제각각의, 가난한 사람, 센 사람, 철과 같은 독일과 같이 좀 잘 사는 나라, 그다음에 지금 그리스나 뭐 스페인이나 뭐 조금 있으면 막 부도 날 만한 나라들이, 이탈리아, 프랑스 뭐 이런 나라들, 이게 지금 철과 진흙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이 연합이 안 되는 거죠. 성경에 말씀한 운명대로 있습니다. 이 연합이 안 되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는 형편에서 그 이기심이 쉽게 극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으로 통치해 보려고 했습니다. 비렐름 2세가 신성 로마 제국의 힘으로, 신성 로마 제국 거의 끝에 말이까지 독일이, 뭐 나중에 신성 로마 제국은 그냥 독일 제국이라고 말해도 되는데, 그 독일 제국의 힘으로 유럽을 다시 한번 힘껏 연합시켜보고 통치해 보려고 했지만, 로마에 재건을 해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1차 대전이 비렐름 2세가 일으켰습니다. 저 비렐름 2세를 미국이 꺾어놨어요. 민주 세계의 구현을 위해서 꺾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보다 더 지독한 누가 나왔습니까? 히틀러가 나왔죠. 히틀러만 꺾어놓으면 될 줄 알고 뭐 소련하고 같이 히틀러를 옛날 그 프랑스군 극복하듯이 러시아가 또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도 역할을 했어요. 히틀러가 무너졌습니다. 그럼 끝장날 줄 알았더니 뭐가 생겼어요? 러시아의 스탈린이 더 무서운 독재자가 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닌, 그리고 공산주의가 전 세계에 아주 더 참혹한, 더 많은 고통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시작된, 여기에서 시작된 그 해에 사실 중국의 일본 해방은 사실 청일전쟁, 러시아와의 전쟁, 러일 전쟁, 중일 전쟁에서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한민족이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당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러시아 사람들을 설득해서 러시아들 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중국 사람들을 설득해갖고 중국 사람들에게 혁명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뭐 북한 쪽만 한 게 아니라 우리 남한 쪽에, 이 팔로군 쪽에 있는 사람들은 장제스 쪽에, 그 다음에 중국 공산당 쪽에, 모든 곳에 한국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일성도 가서 주은래한테 환영을 받는 것이에요. 일본만 같이 연합시켜서 몰아내면 될 줄 알았더니 더 무서운 김일성이 그 자리를 차지해버렸습니다. 일본보다 더 악랄한 그런 정권이 거기를 딱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이겁니다. 헨리 포드가 하나의 지겨운 사건 다음에 오는 또 다른 지겨운 사건의 연속일 뿐이다. 정말 이 세상은 이 갈등과 이게 합쳐지지 못하는, 이 476년 저 열국 발 밑에, 열국서부터 지금까지 한 1000년간 바벨론서부터 한 1000년간 예언됐던 그 로마까지 1000년 정도 진행됐던 나라가 1500년 정도 이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 1500년 동안 지겹게 갈등은 연속된다는 것입니다. 지겨운 갈등 다음에 또 다른 지겨운 사건이 옵니다. 제가 트럼프가 막 당선될 무렵에 미국은 또 하나의 히틀러 독재자를 원하는가라는 칼럼을 제가 설교 시간에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 미국 트럼프가 꼭 히틀러처럼 난리를 칩니다. 지겨워요, 지겨워. 그러나 그렇게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어차피 피차 연합하지 못하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세상이 그렇다고요. 어쩌면 우리의 나라도 그렇고요.
지겹게 싸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난번 우리가 성만찬 예식하실 때, 성만찬 예식할 때 세종 예식을 하셨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그런 갈등은 연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 갈등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데, 직접 이제 또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셔야 되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누가 크냐고 싸우고 있어요. 갈등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거 가지고 말씀 안 했어요. 그건 그냥 늘상 있는 일이었습니다. 늘상 있는 일. 이 지구가 그렇습니다. 늘상 그런 겁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이 운명을 끊어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이 열왕의 때 하늘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 돌아가지도 않을 것이요 도리어 모든 나라를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자, 우리 성도님들 작은 것이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럼 이 지긋지긋한 연속, 이 뭐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연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세상 역사가 각 가정에도 교회에도 이건 늘상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늘상 말씀드리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파도같이 계속 밀려왔다고요. 한 번 사랑이 쭉 밀려왔는데 그것에 아주 그 유다의 그 아주 강력한 이기심이 그 예수님의 사랑의 물결을 격퇴시켜 버렸다고요. 그럼 한 번 격퇴된 파도가 안 왔습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또 왔습니다. 하루 종일 왔습니다.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집이 구원을 얻고요, 너가 구원을 얻고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연합하지 못하는 이 운명을 깨트릴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아직도 이 연휴가 끝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아직도 부모님들과 형제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우리 형제들에게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계속해서 이 안식일도 발휘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장로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오히려 뭐 하기 쉽다고요? 다투기 쉽다. 그게 운명입니다. 이건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그러다고요. 그러나 이 운명을 깨트릴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이것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의 사랑을 믿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다가오는 주님의 사랑, 우리 어버이와 같은 사랑, 그 어버이와 같은 사랑으로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어버이의 사랑으로 내 자식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와 같은 사랑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어버이와 같은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어버이와 같은 사랑으로 내 성도들을 사랑하고, 어버이와 같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이기심에 연합하지 못하는 이 지긋지긋한 운명에서 구출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다니엘서 2장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의 부족을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끄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차피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담기 위하여 더 한층 주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